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 여행을 준비를 하기도 하죠. 내가 언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가는 방법은 어떻고, 며칠을 있을 것인지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하고 우리가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캐나다 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계획을 하고 불쑥 나 캐나다 가야지, 아이들과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잘 움직이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흔히 이제 비유를 할 때에 운동 경기의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정한 후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하죠. 매진하고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선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내 삶과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그런 방향 감각이 없이 내가 정해놓은 것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뜻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가다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목표 있고 내가 정해진 계획도 있고 이런데 깜빡깜빡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씩 경험을 하는데 식탁에 앉아 있다가 뭔가를 가지러 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요. 여는 순간에 까먹어요. 내가 여기서 뭘 가지러 왔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본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런 확신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그 말씀은 곧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다가 가끔씩 잊어먹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곤란을 겪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그냥 우리가 쉽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그 예루살렘 길에는요, 엄청난 게 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배반하는,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려서 피하는 모습이 있고요. 창피함이 있고요. 수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조롱이 있습니다. 멸시도 있고 채찍도 있습니다. 수모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처형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고, 지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무리를, 어린 나귀 새끼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편하게 오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어린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왕이에요. 나의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서 향해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해 보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중간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대 백성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머무를 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서 쉬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몰랐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길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귀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서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는 그 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못마땅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책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제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정말로 예수님 영광입니다,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겠구나,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야 아무 의미 뜻도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가려서 길에 피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배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또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말씀 4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너가 지금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어린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얘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믿음의 유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왜 세상에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왜 그 길을 가시는지, 그 고난의 길, 그 순환의 길을 왜 가셔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나의 길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엄청난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구원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모르는 그 많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왜 멸시를 받아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이 길, 이 예루살렘의 길, 이 고난의 길이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귀중한 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정말로 이 길은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거절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수모를 받지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구세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죠.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수모와 멸시의 길이지만, 그러한 비아 돌로로사지만 이 길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분 좋게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는 그런 비아 돌로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이번에 휴가야, 너무나 좋아. 들뜬 마음으로 가는 그런 비아 돌로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걸으시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종려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 또 저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과 죽으심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희망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예루살렘의 길, 고통과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비아 돌로로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분명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분명한 생명의 영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나 혼자 걸어가는 내 인생의 길에서는 결국에 가서는 파멸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안타깝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할 고통과 그 성이 무너져서 하나도 흔적이 없어질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지요. 그날이 되면 원수들이 이곳에 침공할 것이고 사면으로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짓밟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쌓여진 돌 하나하나가 다 파헤쳐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 후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성을 지으면서
또 무너졌던 성을 다시 재건을 하면서 벽돌 사이사이마다 금을 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로마 군대가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다 헤집어 놓은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여행하자, 이 길을 함께 걷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아픔이 있는 길이지만, 때로는 수고와 슬픔이 있는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걷는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